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주제가 위기 완화 능력 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전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을 경험도 하셨고 정말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 조울러 또 우울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실패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과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또는 강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실패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그 실패한 것들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좀 알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또 하고 계속 시도하고, 그런 가운데 뭐 요즘 뭐 스타트업으로 이 빅테크 같은 그런 이 놀라운 기업들은 이 실패학적인 게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영에서 이 실패한 것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레슨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성공하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패학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 아마 하나님의 이 실패학적인 건데, 여기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인 뱀을 통해서 선악과와 관련해서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 초점 자체를 아주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이 하와가 그것을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이 땅의 어떤 비극의 어떤 시작, 그게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실 이런 것을 모르지 않았으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놀라운 거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그런 승리,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조차 우리 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이제 원복음이라고도 얘기하죠. 최초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우리는 다 이 구속사의 거의 완성을 신구약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해서 그에게도 상처가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잘 이렇게 나타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일종 머리, 일종 헤드십, 그의 어떤 영향력, 통치권 이런 것들을 짓밟고 더 이상 맥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근데 그 방식이 뭐였느냐?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래서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고통이 있었죠. 마치 발꿈치를 물리게 되는 그 상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여자의 후손이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은 승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정말 실패학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일이에요. 아마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상처 입은 승리자는 치유자를 더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에 대해서 상처 입은 그러한 승리자로 지금까지 쓰임 받으면서 이제 또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그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승리자. 여기 뭐 그림이 표현하는 것처럼 맨 왼쪽에는 글쎄요, 우울증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이 조울증 때문에 망가진 그런 것을 그린 걸까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됐나요? 그러면서 치유까지 되고 마침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상처 입은 승리자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 한 자매가 자기가 뭔가 기여하면서 살고 싶은 것을 잠깐 얘기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큰아이 고하영 군이 조우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조울증 또 동생의 조울증 그것을 스토리로 해서 얘기하겠다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얘네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구나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처 입은 승리자로 또한 쓰임받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그 심각도를 한 5분위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분위는 좀 안정기,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좀 이제 안정되는 그 기간입니다. 안정기는 증상이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환자는 증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정기가 있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이 회복기로 더 좋아지는 거죠. 증상이 호전되고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 복귀한 상태입니다. 예, 다니던 그 학교도 다시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다시 하게 되고 또 좀 어려웠던 관계들이 다시 복원되고 다시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런 환자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그런 아주 회복기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지기가 중요하죠. 증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상태입니다. 환자는 치료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여기 참 이렇게 해서 안정기, 회복기, 유지기를 쭉 가면 좋은데 꼭 본인의 자기 관리가 안 돼서만은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우리 몸에 어떤 파도가 일어나는 거가 어떤 체내 뭐 에너지의 어떤 변화일지 호르몬의 변화일지 자기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런 파도치는 그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칫 삐끗하다 보면은 좀 악화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증상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는 그런 상태예요. 환자는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해야 하고 그다음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이때 조금 더 악화기에서 좀 컨트롤이 안 되면 급성기로 가죠. 급성기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입원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거나 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1, 2, 3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악화기 때에 요때 이제 지금 오늘의 주제 위기 완화 능력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위기가 왔구나. 그래서 그 위기를 좀 완화시키는, 아예 없애버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완화시키는 그러한 그 감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성기로 가게 됐을 때는 위기 완화 능력이 보다 아주 급히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악화기 때를 놓치고 급성기 때 이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사실 조금 병원에 가야 되는, 뭐 그거를 저는 완전 실패라고 보지 않아요. 병원에 그냥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부러라도 또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기 완화 능력에 병원 생활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안 가고도 우리가 좀 우리 누구 말처럼 집을 병원 삼아 다른 모든 활동들을 억제하고 그러면서 약을 좀 증량하고 그런 가운데 집에서 푹 쉬고 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가운데 이 좀 뭔가 다시 안정기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지혜가 좀 필요해서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건데, 우선 성경적으로 위기 완화 능력은 어디서 오나? 저는 위기 완화 능력은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온다고 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와요. 그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맨 땅에 헤딩하듯 겪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한두 번, 두세 번은 괜찮은데, 막 10차례, 20차례, 막 우리 작은아이가 좀 13번이나 입원했는데, 이 녀석이 좀, 또 저희들도 그 당시 잘 모르기도 했고, 이 맨 땅에 헤딩하듯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겪어보고,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불이 납니다. 머리가 빠개집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겪지 말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실패학으로 얻은 통찰력과 방법을 좀 배우라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예요.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미국의 나미 같이 그 전문적인 그 단체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 검증된 그런 자료들을 본다. 이거 다 실패학을 통해서 나온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위에까지는 해요. 실패학으로 얻은 통찰력과 방법을 배워서 뭐 극복해 가는 건 좋은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내는 요즘에 우리 큰아이가 부부가 시작한 조은의 마음 약국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저희는 엄청난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희들 주변에 생겼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는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부 사이의 대화의 깊이라든가 아들들하고의 대화의 깊이라든가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시행착오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이거를 믿어야죠. 그러면서 결국 위기 완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저는 하나님의 실패학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실패해요? 그러나 실패학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전지전능으로 상처 입은 승리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것은 실패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마침내 성공과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나눠서 우리가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상처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상처를 입은 고 치유자가 되셨고 또한 상처 입은 승리자로 나약한 그러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복자로 상처 입은 승리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을 힘으로 짓밟는 그 정복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품어주는 그러한 분으로 이제 나타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나 다 이 보장된 일인가요? 로마서 8장 2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무한테나 다 주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좀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하나님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래서 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넉넉하세요. 덤빌려면 덤벼 보세요. 그러나 진실되게 덤비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 정말 사랑할 만한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대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소명, 그 소명을 입은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부르심, 저는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에 제가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대학교 2학년 때부터로 하면 거의 50년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생 청년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쪽으로 부르셨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뭘 하는 것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있잖아요. 그 부르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의 감사거리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조용하게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귀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상처 입은 것이 너무 커서 정말 혼란과 좌절 속에 있는 그런 우리 형제나 자매, 또 가족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가운데 그런 일들이 허락된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때가 되면은 그러한 그 고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강력한 상처 입은 승리자로 살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 다음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같이 좀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대화를 위해서 좀 그 몇 가지 좀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같이 좀 흩어지도록 하겠는데, 흩어지는 그것을 지금 한 5개 정도로 제가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리즘으로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손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가족이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정신질환 아까 심각도를 5분위로 나눈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증상과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본다면 안정기 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상생활, 일, 공부, 인간관계인데 일상생활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복기 때도 일, 공부, 인간관계인데 일상생활 지장이 좀 있지만 치료를 통해서 좀 그 회복되는 증상이 호전되는 이제 그런 기간이고, 유지기는 모든 게 다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영위합니다. 악화기 때에 일상생활의 지장이 좀 심하죠, 이제. 그리고 급성기 때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것인 것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나미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어요. 나미라고 하는 것은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뭐 미국의 전국적인 그런 연맹, 뭐 그런 가족 협회인데 굉장히 막강하죠.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전문의들이 여기서도 또 일을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자료 가운데 위기 대비 및 대응 해가지고 거기 제가 오른쪽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 크라이시스
crisis preparation and response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 상황을 야기하는 증상의 증가를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공감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거 믿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완전히 상실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강제력을 발휘하기 쉬워요. 그러나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증상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더라도 당신의 공감과 평온함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공감해주면서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조급하면 같이 말려 들어가요. 네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는 불면증, 특정 활동에 대한 의식적인 집착, 의심이나 편집증, 예측할 수 없는 폭발 등과 같은 징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질환을 분리하고, 왜냐면 그 질환이 이게 악화됐을 때는 막 쌍욕을 한다든가 행동이 거친다든가 그러는데,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지? 뭐 귀신 들렸나?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병이에요, 병. 병의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그 모습이나 또 남편의 그 모습, 배우자의 그 모습하고 질환을 분리시키는 게 중요해요. 질환이 있는 사람과 나머지 가족을 그다음에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 심지어 무서운 행동까지도 좀 살펴보십시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가혹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거에 막 상처받고 너 그런 말 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끝나고 나서도 막 그 해명시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병이에요, 병. 병의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위 상황의 목표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보호, 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조기 경고 신호를 해결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경고 신호를 좀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리고 해결하면 의외로 심각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 아까 뭐 그레이 저희 13번 입원했지만 근래 한 6, 7년 정도는 전혀 입원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수잔정 박사님과 같이 상담을 받는 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작은 아이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줌으로 하는데 그 정도로까지 본인에겐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저희도 부모도 알게 된 거는 얘가 그 사이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입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도 반대하고 또 저희들도 좀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입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잘 넘어가게 된 거예요. 조기 경고 같은 것들이 신호가 있었는데 아마 그걸 저희가 완전히 무시해 버리면서 우리가 나갔다고 한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다만 병원에 입원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입원 안 하는 게 얘한테 좀 더 낫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랬던 것이고 이건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입원시키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두렵거나 당황스럽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기아의 주요 임무는 사랑하는 사람이 통제력을 되찾도록 돕고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혼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함께할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자, 요것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제가 요거 카톡방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남이 어드바이스,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지침 해가지고 위협하지 마세요. 이는 조작이나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증폭된 두려움은 공황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정신건강 문제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그 사람이 청각장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목소리, 환청이라든가 생각, 불안 또는 편집증이 방해하거나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지 말자.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화를 내고 의사소통을 중단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또 최선의 전략이나 책임을 놓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뭐 빨리 병원에 쳐넣어. 왜 안 해? 또는 어떻게 보면 약을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뭐 하는 식으로 하면서 막 가족들끼리 막 논쟁해요. 또는 너무 약만 갖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좀 시간 지나면 괜찮을 텐데 뭐 그러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난할 때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자극하여 위협을 가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그 위에 서지 마십시오. 대신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키높이를 비슷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속상해서 일어서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신속하게 방을 나갈 수 있도록 일어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아마 이거는 이제 본인이 우리 당사자, 그러니까 가족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것들도 고려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눈 접촉을 피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합리적이고 안전한 요청을 준수합니다. 이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너무 막 만지려고 하지 않는 거가 좀 필요합니다. 너무 째려보고 눈 접촉을 막 하고 그런 것도 좀 안 좋습니다. 출입구를 막지 마십시오. 친척이 떠나고 싶어도 방에 가도록 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의 강한 표현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입구를 딱 닫고 조용하게 밖으로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너무 밀폐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은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 대화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어요.